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낳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은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바울이 쓴 서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회복, 교회의 치료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바울 서신이 현대 교회의 설교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바울이 서신을 통해 교회의 문제를 고쳤던 것처럼 성도는 설교를 들으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깊은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숨져 있는 그 죄를 발견하며 무너져 있는 내 삶의, 내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하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를 발견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고침받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잘 거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면 우리 안에 굳은 살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령이 굳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뒤는 다 가려집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바른 사람인데 저 남은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의 운영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를 오늘 마무리하는데 바울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한 후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 치료함 받고 고침 받아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가진 문제는 이방신의 숭배로 인한 성적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려는 영지주의, 율법을 대표하는 음식법과 할례법을 교회에 정착시키려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대립과 갈등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대단한 신학자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 교회가 겪는 문제도 같은 문제이죠. 이 시대와 조금도 동떨어지지 않은 문제들, 그 죄의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복음으로 고치길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는 행하라 라는 말을 해준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가슴 깊이 복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닭이 새끼를 내기 위해 달걀을 오랜 시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삶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내 안에 품고 품어야 비로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복음의 삶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복음의 삶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고쳐내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품어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CCC에서 만든 사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의 마지막엔 영접 부분이 있는데 그 그림이 의자에 나라는 글자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글자가 내려오고 그 의자 위에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올라가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접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이 영접함을 유지하려면 복음을 품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삶을 유지해야만 예수님이 그 의자에 계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자리에 나를 앉히려 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네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죠. 너 자신이 자신의 급을 높여서 고귀한 사람이 되어 네가 영광을 받고 네가 칭찬을 받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게 성공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품어내는 일을 조금만 멈추면 우리는 바로 그 의자 위에 나를 앉히는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복음의 삶이 나타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너무나 관계가 좋고 너무나 애정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말들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가워지다 못해 굳어버립니다. 마음의 유연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바로 이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리, 도저히 복음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낳는 삶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를 위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복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복음을 품는 삶을 멈추고 계십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멈추고 계십니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이 나뉘었느냐, 생각이 다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앞에서 네가 깊이 품어왔던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기와 미움, 질투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어둠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이 현실의 어두움에 빛을 발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게 나에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왜? 네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에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매일 불만을 토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 남을 비하하고 수군거리는 걸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으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 상황, 그 말, 그 수근거림 하나하나에 복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해주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삶을 기대하며 19절부터 23절까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19절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껏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고 빈곤에 처하게도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집요하게 붙잡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대하는 삶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져야 하는 하나님이죠.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때야 사람들에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내 손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쥐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풍부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비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현실을 통해 주 안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비결을 배운 겁니다. 이 땅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비결을 배우기를 바울이 바라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때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비천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져 묻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풍부와 모든 비천에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비결, 주 안에 서게 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말씀을 선포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기원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선포로 이해하면 우리가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나의 믿음이 있어야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기원으로 이해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신앙의 이해에 따라 격차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원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비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를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광의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은 절대적인 이룸을 전제하죠. 이것이 풍성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너희 안에 풍성함을 이루실 것이기에 너희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당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80일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기간에 내가 열심을 내어 주께 기도할 테니 그 기간 안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기분, 나의 상황에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고통 중에도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풍부에도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 그 결핍의 시간이 비움의 시간이 아닌 채움의 시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기원합니다. 세세 무궁토록은 영원토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토록. 그런데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자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품고 살 때 너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복된 삶을 얻게 된다는 축복을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복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지, 갈등 가운데서 너희가 승리하고 싶지, 이기고 싶지. 그런데 복음으로 살 때 너희 안에 자자손손이 복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1980년대만 해도 교회가 쇠락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이 모든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복음이 모든 것을 평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시작되면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그 숫자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로 인해 젊은 부부는 교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은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잃는 시대로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대형 교회는 유지할 수 없어서 유럽처럼 교회를 세상에 파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회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젊은 부부들의 관심이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아이를 낳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게 된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신앙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것이죠. 돈의 가치를 배우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현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출세를 우선시하는 자신의 부모들로 인해 자녀에게 신앙의 삶을 강요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스카이대에 진학한 2,000명의 학생들이 진학을 포기했다고 하죠. 그들이 다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의대입니다. 재수해서 의대에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기독교인 부모님조차 편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될 그 축복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복음을 우리 마음 깊숙이 품고 사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 구원의 축복을 잃지 않는 걸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을 현실의 축복에만 크게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너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말에 우리는 크게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와 교인들의 가정에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아멘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감독들에게 자신의 소식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불어 바울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이란 가이사의 이익을,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그 당시 황제는 신과 같았습니다. 신. 그런데 그 신과 같았던 가이사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생겼다는 것이죠. 가이사로부터 녹을 받아 살던 사람들이 가이사를 주로 주님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가이사를 더 이상 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 얘기를 굳이 빌립보서의 말미에 쓰는 걸까요? 세상의 강한 힘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이제 제대하여 빌립보에 정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불안하게 느끼는 그 제대한 군인들에게, 아니, 너희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이사의 시일에도 가이사의 종으로 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세상을 믿었던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라 라는 의미로 이 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헛것을 믿고 있지 않는지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너희의 구원자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가이사의 집을 섬기던 그들이 어떻게 그 세상을, 그 강한 힘을 가진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강력한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에 복음을 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가 복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너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복음을 가슴에 품어 복음의 삶을 낳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